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정말로 멋진 집을 갖기를 정말로 원할 것 같습니다. 넓은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 뒤에는 넓은 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 집, 그런 아름다운 집을 원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집도 텍사스 힐 카운티에 있는 아주 멋진 별장입니다. 고급 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멋진 집이기는 한데 더 자세히 보면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앞에는 팻말이 하나가 붙어져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니 이 집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팻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을 세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도 튼튼한 집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튼튼한 그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터, 우리의 믿음의 터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 율법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그 유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유익함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의 유익함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 큰 기적을 한번 봤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식어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병이 치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근원,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이 없는 신앙, 이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튼튼한 반석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석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조그만한 시련이 와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뭐냐?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보면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림줄을 쭉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맞추어서 짓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림줄이 없으면 이게 집이 삐뚤삐뚤하게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 느낌대로 이 정도는 그냥 뭐 똑바를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림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쌓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오랫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을 했던 사람들도 그 다림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갑니다. 이 수평과 수직이 안 맞아가지고 이 벽이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 집은 아무리 튼튼한 재료를 써도 다 무너집니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집도 우리는 잘 세워야 됩니다.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집을 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기준점이 없이 살아가 보십시오.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평안한 마음 같은데 평안은 금방 깨어집니다. 오늘 내가 기쁜 것 같은데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내가 만족해 하는 것 같은데 금방 그 만족함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러면서 또 큐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 틀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기준점이 되어져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입니다. 그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안 봅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하고 반석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차이점이 뭡니까?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지혜로운 자는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기적의 사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그냥 확 그냥 다 보여주신 줄 알죠?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그 기적을 보십시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그냥 들어 쳐라. 그래서 그냥 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고,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고 끝이 난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어라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습니다. 이 광야에 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물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것을 뜨다가 그냥 갖다 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겠습니다.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분명한 기적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말씀을 잘 아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늘 언제나 손가락질하고 그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들,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골라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딱 펴봅니다. 펴면 형통하리라, 복을 주리라, 뭐 이런 말에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뭐 형광색 편도 막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빨간색 칠해 놓습니다. 우리 집에도 붙여 놓습니다. 형통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런 말은 다 붙여 놓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들은 우리 스스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 내가 손해되는 말씀, 그거는 다 버려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은 이거는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하나님, 나는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가서 제사 삼으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런 말씀을 부담 가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건너뜁니다. 큐티를 하다가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스킵해 버립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과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를 사람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이때에 아론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우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한번 내려놔 봐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면 가만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하면 순종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가장 최선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와는 다른 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집은 튼튼한지 허술한지 언제 드러나냐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튼튼한 집인지 허술한 집인지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다 나타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지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서 너무나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천사같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막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오게 되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그 고통을 그 속에 처해 보면 이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 있는 사람,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있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 때에 큰 나무들은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세워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막 우중충한 막 이런 날이 되면 그냥 막 믿음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그 믿음이 또 다운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병이 걸리면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갑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쉽게 좌절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요셉은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우상을 숨기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도 다니엘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생활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다 죽인다라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무서운 입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세상의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터 위에 세우고 나의 기준점에 세워버리면 언제 무너질지가 모릅니다. 세상의 거센 우리 비바람과 폭풍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한 반석을 위에 세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분명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는 자이고 말씀을 행하는 자이고 비바람 폭우 속에서도 바로 무너지지 않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내 주변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생각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